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Oh, be proud of him. 당신 너무 멋부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왜 이러세요, 사모님? 멋지네. 19살 때부터 당신밖에 없었는데. Stand by your man 그 사랑 평생 동안 스탠바이. and show the world. Stand by. 금호 생명. 여보, 무슨 소리야? 전화했어요. 국제 전화해봤어요? 00700. 안 눌렀죠? 밖에서 눌렀는데. 밖에서만. 집에서는 대충 누르고? 집 전화 중국은 같지? 그렇습니다. 집 전화도 00700이 58% 더 저렴한데? 집 전화도. 집 전화도 뭐? 잊지 말고 00700. 자, 다음 집 전화 00700. 아버님. 나는 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기독교 문필가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중생을 계도해야 되겠다. 이제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런 큰 희망을 품고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희 총장님은요, 누구보다도 젊게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총장님 당구가 1000, 그리고 젊으셨을 때 피아노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을 더 이해할 줄 아시고 또 청년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학교 학생들을 정말 자식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건 정말 큰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모습에서 풍기듯이 되게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하실 때 부담이 없으세요. 그래서 참 저희 총장님 같은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는 남침례교 외국선교부에 의해서 1953년 대전 역전 중동에서 처음 개교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학과 한학과로 시작했지만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또 우리 교단이 날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여러 학과를 증설하게 되어서 지금은 대학과정의 7개 학과, 대학원의 6개 과정, 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그 외에 여러 부속 부설기관을 가지고 약 3,000명 정도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가진 그런 중견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교육 목표는 제일 첫째로는 복음적인 교역자 양성이고 그 다음에는 건전한 기독교 지도자 양성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이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인생관, 또 세 번째는
교육관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로 중국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서 내가 아마 1살인가 2살 때 중국을 저희 어머니 품에 안겨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강성 주하현 우심이라는 곳에서 6살이 되던 해 해방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빈강성이라는 것은 하얼빈이라는 그 빈자 또 목당강이라는 강자 그걸 따서 빈강성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중국 사람들도 그 명칭을 다 개편해서 지금은 해룡장성이 됐습니다. 흑룡강성. 또 과거의 주하현은 지금은 우리 독립투사 주상지 씨의 이름을 따서 상지현 우심. 거기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아마 유아 시절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또 해방을 맞아가지고 그 압록강 그 부서진 철교 위를 건너고 또 38선을 건너서 우리 고향 경주에 가서 정착했던 그런 기억들이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공무원인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곳에 전전하다가 경상북도 영주에서 그 장로교에서 세운 경안중학교라는 거기를 다니고 또 고등학교는 안동에서 경안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또 영주에 와서 역시 영광고등학교라는 장로교 재단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요즘과 교육제도가 달라서 오후 3시만 되면은 학교에서 모든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학원에 갈 일도 없고 어디 가서 특기를 배울 일도 없고 그래서 참 그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영주 그 도시 반경 안에는 순흥에 있는 소수서원 또 부석사 그 외에 무섬이라는 아주 유서 깊은 마을 또 인근에 있는 소백산 희방사라는 그 유명한 절 그런 것들이 인근에 많이 있어서 우리는 시집 하나를 거기에 주머니에 넣고 그런 데를 그냥 무상으로 늘 다니면서 명상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또 글도 쓰고 참 유익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은 편안했지만은 그 이전 시대는 참 편치 않았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이후 시대도 참 험난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25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도 대포 소리가 쾅쾅 울렸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는 겁니다. 오후가 되면 또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 가슴에 그 대포 소리가 얼마나 무섭게 들렸는지. 그래서 참 그 전쟁을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또 이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거기에 우리가 맞은 것이 5.16 군사혁명 또 4.19 혁명 그 다음에 1980년 광주사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민주화 투쟁 과정 그런 것을 학생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또는 이 대학의 교수로서 그런 것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겪었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는 우리 60대 나는 이제 60대 후반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70살이 되거든요. 우리 60대 후반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볼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편히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참 불행한 세대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침례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장로교회에서 나가서 학습 세례를 다 받았지만은 중학교 3학년 때 침례교회를 우연히 나가게 돼서
침례를 다시 받고 거기서 어떤 그 구원의 확신을 느꼈습니다. 신학대학을 오게 된 것은 나는 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기독교 문필가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중생을 계도해야 되겠다. 이제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런 큰 희망을 품고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신학과도 아니었고 그냥 그 성경학원 이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학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그 당시에는 각종학교라는 그래서 학위는 없었지만은 학력은 인정받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여기 와서 3년을 공부하고 우리 대학에서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은 뽑아서 다른 대학에 편입을 시켜주는 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그 대전대학의 영어영문학과에 편입을 해서 거기를 졸업하고 다시 이 대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남대학교로 알려졌지만 과거에 대전대학이었던 그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대학에 다니면서 주로 활동했던 것은 공부가 끝나면은 소프트볼을 하고 또 강의 중에 시간이 있을 때는 늘 그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포도밭과 공동묘지와 또 과원과 그런 곳을 다니면서 책을 읽고 친구들을 사귀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유익했던 그런 대학 시절을 지냈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대학의 국문학과 교수요 시인이었던 황희영이라는 교수님, 또 전북대학에서 거기에 출강을 나왔던 이은환이라는 영어 교수님, 지금도 문단에서 크게 활약하고 계시는 김혜성 교수, 시인, 또 그 외에도 영문학을 우리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었던 멜리선트 하니컷이라는 그런 여자 교수, 그런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글을 써서 내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대전에 있는 여러 일간지에다가 매주 정기적으로 시와 산문을 발표하는 그런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인생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그 아주 이른 시기에 그게 좀 정해졌다고 할까요? 내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내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 경상북도 영주에는 목욕탕도 없었고 또 도서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씻고 싶으면은 낙동강, 상류, 서천이라는데 추워도 거기에 가서 몸을 씻어야 했고 책이 읽고 싶으면은 그저 친구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 책 저 책을 빌려서 읽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중고등학교에도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네, 그때 내가 너무 책을 읽고 싶어 하니까 내 친구들이, 나하고 가까운 친구들은 어디 가서 새로 나온 책을 보면 그걸 어떤지 훔치든지 저에게 갖다 주는 게 일과였습니다. 네, 그때 영주에 국회의원을 하던 그 이정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 광웅이라는 그 내 친구가 그냥 매일 다른 데 다니면서 책을 한 보따리씩 얻어서 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거든요.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청주의 그 무심천에서 자연교육을 하는 그런 자연교육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만나서 옛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가져다 주는 여러 책 중에서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서적을 탐독하게 됐습니다. 알베르 까미나 또 카프카나 또 사르트르나 그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판단력이 부족할 때 그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으니까 거기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비판하지 않고 다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 책에서 내가 읽은 사상들은 우리 인간 세상 우주 만물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다. 선은 무엇이냐? 선은 정신이다. 물질은 악이다. 선과 악 이렇게 이원체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로고스가 그 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고스는 무엇을 창조한 분이냐? 저 그 하늘에 우리 우주를 3층으로 보고 1층인 그 하늘에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데아 이상향이라는 그 세계를 지배하고 그것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뭐냐? 그것은 그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럼 우리 인간의 존재는 뭐냐? 우리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천공의 영으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저 위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천공과 이데아의 세계와 그 접경 지역이 있는데 하루 한 번씩 제우스 신이 이끄는 그 마차를 타고 우리도 각각 말을 운전을 합니다. 말을 부립니다. 근데 우리가 타는 마차에는 두 필의 말이 있는데 하나는 검은 말, 하나는 흰 말입니다. 흰 말의 이름은 이성입니다. 검은 말의 이름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잘 조정해서 그 천공에 올라가서 하루 한 번씩 거기를 돌 때마다 이데아의 세계, 그것이 실체거든요. 지금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꿈입니다. 꿈이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봐야 됩니다. 더 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지면은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겼느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게 그 마차를 잘못 운전해가지고 그래도 이성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날아가지만은 그 감정이라는 말은 주인이 조금만 한눈을 팔면 힝 하고 그냥 날뛰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마차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지면 어디에? 이렇게 지상에까지 떨어지는데 지상에 떨어지면 그거는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죠. 형벌은 그거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원래는 자유로웠던 그 영혼이 지상에 떨어져서 우리는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 이 물체는 악한 것인데 우리는 악한 육체 속에 이렇게 갇혀서 이 땅에서 생활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다. 그것이 대략 보는 그 신플라톤주의나 실존주의 철학의 그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우주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성이 형고된 그 50년, 60년 그 기간 동안을 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몸을 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자살이라도 해가지고 하루속히 우리 영혼을 감옥에서 석방시키고 다시 그 천공에 올라가서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더 넓혀서 결국은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15살 아마 16살 때 이런 사상을 받고 그게 내가 학습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런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것을 받고 자, 이 가르침이야말로 옳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도 이렇게 막 어려운 참 그 당시에 삶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자유를 주고 내 영혼이 천공에 다시 올라가서 그 마차를 내가 지난번에는 실수했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실수를 안 하고 잘 몰아서 참 그 진정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진정한 가치 있는 그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내 영혼에 자유를 주는 방법이 뭐냐? 자살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이 경제가 어렵고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요즘 말하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학질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 병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나도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가면서 그 황열병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모기가 그 병을 옮기는데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그냥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고생을 하는 말라리아, 악성 말라리아죠. 그 병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거기에 너무 시달리니까 미국이 독일 화이자 그 제약회사에 부탁해서 그 말라리아 약을 만들어서 모든 한국 가정에 노란 그 약을 한 병씩을 다 공급했습니다. 그것이 노랗고 꼭 금 같아서 우리 사람들이 그 약을 금계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각 집에 다 있었습니다. 연일 동아일보에는 기니네를 먹고 그 금계랍 50알을 먹고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런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게 배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5월 15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있는 나지막한 그 산이 있었습니다. 철탄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제일 위에는 이제 방공호, 참호를 파놓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웅큼을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입에 넣기 전에 그 5월 달에 보니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는 산 중턱까지는 전부 오리나무 숲이고 그 산 위에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바로 그 옆에까지 뻐꾸기가 와서 뻐꾹뻐꾹 하고 우는데 참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보아야 할 진실된 이데아의 세계는 내가 죽음으로서만이 그걸 볼 수 있다. 내가 그림자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입을 크게 벌려서 그걸 그냥 50알을 세가지고 그걸 입에 넣었습니다. 몇 알이 넘어갔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씁니까? 그렇게 쓴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그걸 물도 없이 그게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토했습니다. 토하고 몇 알은 넘어가고 안 되겠다. 이걸 다시 주워서 병에 넣어서 내가 내일은 다시 물을 가지고 다시 여기 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산 아래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4-6알이 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먹어도 어지럽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이 그냥 비칠비칠했습니다. 내려가는데 그 산 밑에 침례교회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저희 동급생이지만은 나이가 많아서 그 촉탁 경찰을 하는 이명철이라는 그 동급생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급장을 하고 그 사람 내가 차례 격리하면 격리하고 늘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서서 아니 한호 어디에서 이렇게 왜 몸이 아파 어떻게 왜 이렇게 비칠비칠해 그러면서 거기에 그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에게 국수를 한 그릇 먹였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거기에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여기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은 좋겠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쓰러져서 자는데 교회로 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계속 졸기만 했습니다. 졸다가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어떤 선교사가 키가 막 이렇게 크니까 되게 고개를 숙여서 얘기는 한데 이 머리가 다 벗어지고 그런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 문둥이 시몬의 집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내 손을 잡으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겠습니다. 나와서 내 손을 잡으세요. 나와서 내 손을. 예수님이 친구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 말을 했어요. 나는 그냥 아이고 뭐 별 얘기를 다 한다 그러고서 또 졸았는데 그 다음 순간에 내가 가서 그 선교사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는 그 레이 선교사, 우리 대학에도 오래 있었습니다. 이대복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도한호 학생을 사랑해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데이비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이름이 데이비드라고 했어요. 난 그 말을 잊어버렸댔습니다. 나중에 내가 미국에 가서 하도 그 미국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한도, 호도, 호도한, 도한 하도 그랬어.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뭐 이름을 하나 픽업하시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한호라는 이름이 좋은데 왜 그걸 모르느냐.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데이비드. 그래서 내 모교에서는 지금도 도한호 이름은 잘 모르고 데이비드나 데이빗도 그러면은 이제 나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날 그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담임 전도사님을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듣고 막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요. 그래서 뭔가 막 그 이렇게 막 속에서 무슨 어떤 기운이 막 목으로 막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밖을 나오는데 비칠비칠했던 것이 언제냐 싶고 발걸음이 막 너무 발이 가벼운 거예요. 발이 막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런 기쁨을 느꼈어요. 그것이 내가 거듭난 그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보니까 주머니에 그 기닌의 병이 들어있죠. 금결합병이 들어있죠. 그걸 그냥 그 오다가 중부국민학교라는 거기에 그 수채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냥 그걸 집어던졌죠. 나중에 내가 또 말라리아가 걸려서 그 약을 안 버렸어야 되는데 후회했습니다만은 그날은 내 과거의 잘못된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그날은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플라톤주의 사상, 또 이런 사상에 대한 우리의 해답은 무엇이냐? 나는 참 이 문제를 내가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철학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이 대학에 와서 종교철학을 강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주는 이원론적이냐? 로고스는 선하고 물질은 악하냐? 그것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죠. 이건 데미우르고스라는 그런 이렇게 유출된 그런 저급한 로고스가 창조한 신이 아니죠. 또 이 사상은 천공에서 매일 거기에 회전을 하면서 이데아의 세계를 보고 배워가지고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상이 곧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어가지고 구원 얻는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사상에 의하면은 우리 영혼이 이미 천공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떤 원칙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태어날 그때 자동적으로 유전에 의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으로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도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가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그 인간의 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육체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이름의 육체를 이렇게 그걸 이렇게 껍질로만 쓰고 있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이단설이 나왔습니다. 가현설은 잘못된 겁니다. 요한 2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심을 부인하는 그것이 뭐냐? 곧 이단이고 적 그리스도니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은 선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것을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이 이런
그 지성인들을 파고드는 이런 신플라톤주의의 잘못된 우주관, 인생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 이후로 새로운 우주관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인생관을 또 새로운 신앙, 중생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의 그 신앙이라고 할까요? 우주관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흔들린 일이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좀 그 교육관, 나의 교육관이라고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는 현대 사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비인간화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피조된 그 하나님의 피조물, 만물의 가장 그 우두머리인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만 만물의 영장이냐? 우리 황인종만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백인종도 만물의 영장이고 인디오들도 만물의 영장이고 흑인도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 인류는 다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귀중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 인간을 비인간화한 그런 과정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겪으면서요,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거기에 베트공이라고 말하면은 그럼 그 베트공에게는 인격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한 몇십 년 전에 어떤 텔레비전 방송에 인기 있는 그 어나운서가 월남전에 참전 용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나운서가 질문을 했습니다. 베트공을 몇 마리 죽였습니까? 예, 베트공 5마리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박수쳤습니다. 그건 아니죠. 베트공이 누굽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와 이념을 달리할 뿐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 베트공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하고도 수교를 하고 지금은 서로 사상의 장벽이 다 무너지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월남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인정 있고 가족 간의 유대가 깊고 동정심이 많고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베트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비인간화해서 그들을 죽일 때 인간을 죽이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파리를 하나 죽이는 것보다도 더 쉽게 더 보람있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을 비인간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미의 인디오, 과거에 콜럼버스가 남미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스페인의 제수잇 교파가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비인간화시켰죠.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죽이는 걸 재미로 죽였습니다. 하루에 2만 명도 죽였다고 합니다. 또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유대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죽였죠. 하나님, 이렇게 그 인류 역사에 우리 인류 사회에 악을 끼치는 저런 유대인들을 오늘 또 그냥 다 죽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그걸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유대인을 죽였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인간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르크스의 경제적 인간관입니다. 우리는 과거 몇십 년 동안 그 이념 대립의 그런 참 큰 비극을 우리는 그 몸소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그 공산주의 경제 이론이 다 지나간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볼 때 공산주의를 했으면은 그 경제가 더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경제가 더 뒤떨어지느냐. 이북의 김일성 씨가 그 죽기 한 3년 전에 신년사를 했습니다. 그 신년사를 할 때 그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공산주의에 변하지 않는 이념은 기와집에서 고깃국을 먹는 겁니다.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막 북한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깃국 안 먹는 거죠.
고깃국을 너무 먹으면은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니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고 이제 기와집을 다 헐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때인데, 그러면 오늘날 공산주의가 이렇게 몰락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는 소외 개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소외. 그럼 다 같이 가난하면 괜찮다. 그런데 그 고용주는 부자가 되고 나는 가난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100원을 가지고 있었고 고용주가 1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좋다.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자. 그런데 나는 200원을 가져도 고용주가 10,000원을 가지면 나는 그만큼 더 가난해진 거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더 부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무 시간을 이렇게 막 줄인다든지 태업을 하든지 아니면 파업을 해서 고용주가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파업이나 태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노사분규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노사분규가 정말 노동자들이 그게 자기들의 권익을, 정당한 권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파업이나 태업, 이런 상대적인 소외감, 이 공산주의, 자기도 모르게 공산주의 이론에 여기에 동조해서 파업이나 태업을 하는 것이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존적 인간론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소포클레스가 쓴 희곡 가운데 오디푸스 혹은 웨디푸스라는 비극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대베의 왕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왕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를 얻은 다음에 다시 신전에 가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신탁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낳을 그 아이는 너에게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너의 아내를 죽이고 너의 아내를 빼앗고 너를 죽일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오늘 태어난 그 아이를 산에다 버리든지 죽여라. 그러니까 이 대베의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태어난 그 아들을 그냥 산속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산속에서 죽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서 인근 도시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도시를 지배하는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웨디푸스가, 그 이름이 웨디푸스였습니다. 웨디푸스가 어느 산길을 가다가 대베의 왕과 좁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길을 비켜라. 그런데 서로 비켜주지 않습니다. 어린 놈이 모험하다. 이렇게 서로 싸움을 옥신각신 하다가 숫자는 적었지만은 웨디푸스가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방의 그 대베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을 죽였으니까 그 대베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다 점령하고 거기에 그 왕의 아내와 후궁들을 전부 다 자기 아내로 하고 거기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얼마쯤 세월이 지나간 뒤에 웨디푸스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죽인 그 대베 왕이 바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였고 자기가 이렇게 후궁으로 맞이한 그 왕의 왕후가 바로 자기 어머니였다. 이런 사상,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이 우주에 저당이 잡혀 있다.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 또 어디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해도 거기에 가서 살고 싶고 살 수가 없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해도 주변의 여건이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우리 인간은 우주의 저당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칼 레비트라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있느냐?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느냐? 왜 이곳에 태어났느냐? 나는 없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 우리 인간이란 것은 없어야 될 존재, 전부 다
이게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곳에 태어난 우주의 저당물에 불과하다. 그런 사상을, 실존주의 철학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존주의의 그 한 가지 사상은 그 확신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확신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뭔가 그 어떤 신앙에도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이게 공부를 해서 내가 뭘 하겠다, 오늘 어디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념이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그걸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실존주의 사상은 우리에게서 그걸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상에 좀 속기 쉬운 것은, 자기도 모르고 이게 말려 들어가기 쉬운 것은 특히 그 알베르 까미 같은 사람의 그 사상입니다. 까미는 자기가 쓴 그 페스트라는 소설책이 있죠. 그 흑사병. 어떤 그 의사 한 사람과 기자 한 사람이 그 둘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에 그 놀러 갔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예, 그 성에 가서 이제 저녁 무렵이 돼서 그 성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 성에 그 간수들이, 문지기들이, 병사들이 쭉 서가지고 거기에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기자고, 나는 의사고, 나는 환자가 있고, 나는 원고를 심사에 가져가야 되고, 근데 왜 못 나가게 하느냐? 이 성 안에서 오늘 낮에 패스트가 생겨서 사람이 몇이 죽고 몇 사람이 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은 이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동문에 갔다가 서문에 갔다가 북문에 갔다가 남문에 갔다가, 그래 다시 또 동문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협박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탈출을 시도해보고, 그러는 사이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그냥 다 죽어나갔습니다. 거기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렇게 다 주변 보이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제는 시체를 치울 사람도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어느 날 또 탈출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문 앞에 가보니까 성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무도 거기에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문지키 중에 한 사람이, 그 병사 한 사람도 피를 토하고 거기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 이제 살았다. 나가자.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성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발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동시에 거기서 돌아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우리가 어떻게 밖으로 나가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끝까지 남아서 기사를 써야 되고, 당신은 의사 아니냐? 죽는 사람을 두고 가면 그것이 의사냐? 그래서 두 사람은 거기에 발길을 되돌렸다. 매우 도덕적입니다. 참 이게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떤 도덕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거기서 발길을 돌리는 그 순간에 그 두 사람은 인간 실존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기 잠재, 자기 존재,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그 가치를 거기서 깨닫고 그때부터 인간이라는 겁니다. 실존. 그전에는 그것이 아무 가치 없는 삶이었다. 그래서 실존주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참 숭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존주의를 맹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이것은 도덕적인 수준이지 영적인 수준은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동물적인 윤리, 이런 그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 그 위에 우리는 영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도덕적인 윤리가 고상하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얽매여서, 여기에 혹해서 이런 사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스의 신화죠. 시지프라는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럼 이 시지프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돌을 언덕으로 굴러 올리고, 돌은 떨어지고, 그러면 또 굴러 올리고, 끝없이 영겁 동안 그 일을 해야 된다. 참 권태롭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다 그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좀 쉽게 풀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언제 우리가 이렇게 권태하고 인간 존재는 이렇게 우주에 저당 잡힌 존재다. 내가 왜 그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는가. 그걸 한탄하고 있으려가 우리에게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분투 노력,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교육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 내 친구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무슨 그릇을 가지고 상대방을 머리를 탁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에 막 피가 추르르나고 다친 사람이 주저앉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맞은 사람이 졌습니다. 어릴 때 내가 아마 5살, 내 동생이 3살 그때 그걸 본 것 같습니다. 중국 마을에 살면서 중국 아이들하고 또 옥신각신 내가 이렇게 막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내 동생이 이렇게 사금팔이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나를 이렇게 내 옷깃을 잡는 그 아이 머리를 확 그냥 찍었습니다. 그러면 피가 추르나고 거기가 정미소였는데 그래 중국 사람들이 오고 한국 사람들이 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걸 보고 생각할 때 교육이란 것은 보고 배운다. 또 이렇게 특히 어린 나이 때 그것을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란 것이 그 학문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내 교육관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가진 생각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교육에는 어느 정도의 그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 다 하기 싫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오늘 여기까지 해. 이거 배워야 돼. 그거 안 하면은 그 징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자율적인 존재인데 교육을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교육이 안 됩니다. 이상량의 저자인 토마스 만은 이렇게 교육에는 제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당시에 정치가 어떤 사람은 교육은 자율에 맡겨야 된다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토마스 만이 자기 그 친구를 불러서 이제 뒤에 여보게 우리 집에 우리 뒷마당에 좀 가보세요. 그리고 가보니까 잡초가 무성한 밭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밭인가? 상추밭이네. 상추는 안 보이고 잡초만 무성하네. 내가 상추에게 자율에 맡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잡초만 나네. 교육은 이렇게 잡초를 뽑아 주어야 되는 것이죠. 또 상추도 솎아도 주어야 되고 거기에 안 좋은 가지는 꺾어도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저는 이게 학생들을 잘못할 때 이렇게 바로잡기도 하고 또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징계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매를 대기도 하고 나도 어릴 때 늘 아버지에게 매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걸 맞을래? 그럼 저는 늘 제일 무거운 걸 가져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제일 가벼운 걸로 때려주시고 어떤 데 이제 처음에 잘 모르고 제일 약한 매를 가져가면 제일 큰 걸로 이제 저를 매질을 했습니다. 교육이란 것은 그런 것이다.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참된 교육은 뭐냐? 이제 기독교 교육이다.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남침내 교회에서는 거기에 교육학을 종교교육을 가르치지만은 종교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그냥 교육학 EDD 학위를 주는 겁니다. 왜냐? 미국 사회에서는 종교교육이 곧 교육이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 도덕적 교육 그 이상 영적인 수준에서의 종교교육,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또 어떤 면에서 그 유일한 교육, 오늘날의 혼탁한 사회, 혼탁한 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맛과 품질로 지켜온 믿음의 고객 감동 기업 취영루가 함께합니다. 이런 사상 같은 것들은 사실 많이 접해보기가 힘든데 그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던 제 생각들도 좀 다시 보게 되었고요. 총장님이라고 해서 좀 거리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의를 듣고 나서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총장님을 자주 찾아뵈서 말씀도 많이 나눠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